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죠? 네, 동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동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의 그의 부름과 나의 응답. 그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부름에 어떠세요? 그 부름에 부르심에 뭐야 이러지 않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뭐야 이러지 않아요? 왜 부르지? 뭔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름입니다. 우리가 요즘 귀를 하도 막고 다니니까 어때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아주 조용히 저기요 불러도 예의 있게 부르잖아요. 저기요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참 신기하게 대답을 안 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부르고 누가 그 부른다라는 것 지금 뭐가 자꾸 이상하게 소리가 나죠? 제 소리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뭔 소리 나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 좀 끄라고. 간섭 때문에. 네. 뭔가를 누가 나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뭔가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선택을 하십니까? 밥을 먹을까? 화장실을 어디를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선택들이 수없는 선택들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나 할까요? 세보셨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게 뭐가 나올까 봤더니 선택이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은 오늘 왜 그러죠? 은혜가 넘치려나 봐요. 한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한 구절밖에. 몰랐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사야 56장 4절에 나오는데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오늘 은혜가 너무 넘치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그 이야기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그 단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선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이 누구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예배하는 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의 선택이 누구를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며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는 선택을 합시다. 어때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하죠?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니? 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늘 선택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나의 선택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뭐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 여행 중에서 제일 힘든 여행이 있어요. 외국 여행이라고 하죠. 그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관문이 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잖아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뭐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뭐 어떻게 간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뭐 보고선 예스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지를 가면 그래도 좀 나아요. 요즘은 그래도 관광지를 가면은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 그냥 이렇게 태블릿을 놓고선 거기다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다 표시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저희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원체 깐깐하잖아요. 테러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깐깐한데 어떻게 하냐면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냐 이렇게 표시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들을 가면은요, 특별히 유색 인종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괜히 더 물어봐요. 말도 천천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들 쓰는 단어로 그냥 스피드로 그냥 싹 얘기해.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 전라도 가가지고선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외국 처음 오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완전히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자기네들 말대로 그냥 막 해요. 그래놓고선 주문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랬냐고 네가 시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언어 공부도 하고 그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영어권에서 자유로울 정도의 그런 그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어질 겁니다. 어딜 가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뭐를 얘기해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낸다면 그 시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한 그 시간임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을 만나며 시간인 오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고, 또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부자에게는 25시간을 주고 정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2시간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수선 전문점 달인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분이 17살 때부터 가방 수선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33년에서 35년 정도 되어졌대요. 그분은 가죽을 만났고 그 가죽을 만남으로 통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손끝으로, 냄새로,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손과 감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완벽하게, 또 가품 중에서도 얘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장인, 명인, 아니 지존이라는 타이틀까지 붙게 된 이 장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난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우리가 만난 시간은 또 무엇인가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시간은 아주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은 복음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과 만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된 그 복음을 통해 주가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놀라운 기회는 응답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으십니까? 내게 찾아온 것이 기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내게 찾아온 것이 기회라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찾아온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우 지겨운 삶, 어떤 삶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늘도 내게 이 귀한 날을 주셨구나라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했던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요, 배에서 고기잡이를 다 끝나고 온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한다는 건 뭘까요?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 끝났으니까 좀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라는 거예요. 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돼서 이제 막 몸이 녹초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에 딱 올라오더니 여보시오, 좀 저쪽 좀 가봅시다 이러면 얘기하면 어때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아마 이럴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다가 당신이 뭔데 지금 내 배에 올라와서 나보고 가자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예수의 소문이 많이 들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이 진짜 녹초가 됐는데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선 와서 이제 그물을 다 손질을 하고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뭐예요? 가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려 나 우리 다 영업 접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행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뭔데 그러시? 그래 한번 잠깐 가봅시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만을 다 기다리며 그물을 손질했던 그 어부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만났던 이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고선 왔는데 뭔가 잘 됐어요? 오늘 여기서는 뭐 수확량이 얼마니 뭐지 얘기는 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물을 정리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뭐 좀 어느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최선을 다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간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그 이 어부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이 얘기 예수님이 만난 이들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귀찮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귀찮다고 할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난 지금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뭘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좀 배알이 꼬여가지고선 좀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든 몸, 피곤하고 지치고 아파하고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지만 나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찾아온 그 만남을 기회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만난 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날, 슬픔의 날인 아닌 그것을 기회로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게 찾아온 권유에, 내게 찾아온 그 소리에 응답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역 때문에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이 비옥한 땅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오늘 시몬에게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기회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뒤엔 일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이 아멘,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 앞에 아멘이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신앙인의 태도이고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피곤함과 또 힘듦을 이끌고 불러주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배를 끌고 그 바다에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곤한 채 내게 주신 그 만남을 긍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나올까요? 단 한순간에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 애써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시간, 그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응답할 때 두 가지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내가 왜요? 왜 나한테 시켜요? 이런 불평의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긍정과 부정은 우리의 삶에 늘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뒤로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럼 배를 그냥 가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출렁출렁거려서 배가 어디로 갈까요? 점점 멀리 갈 수도 있겠죠. 못해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힘이 남아 돌아서 배를 막 운전한 것이 아니라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려운 상황을 이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부라는 이 일들을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배를 모는 기술이 적었어 봐요. 이게 멈춰서 이렇게 하는 힘이 없었어 봐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애써 힘써 나아갔던 그에게 이제 또 다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을 가래요. 다 끝났는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읽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지. 그렇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잡았지. 그러니까 복된 일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수예요. 어려서부터 물태 살았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삶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바탕들,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만 뭐라고요? 가보라고 얘기했을 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은 굴뚝 같으나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냥 던져 나갔던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마음은 충분하나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 내가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깨트리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몬의 경험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배 한 척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와서 고기를 팔고 그물도 사고 그물도 큰 것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사행성, 그렇죠? 시몬은 요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최선의 삶은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호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만남,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올 기적의 순간에 응답하는 지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그 기적의 순간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 감사하는 지혜,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